부족한 사람을 이 좋은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부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남은 날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유고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부족한 것을 이 거룩한 단에 세우시고 주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요 종이 어쩌니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세요? 내가 나인 것이 난 굉장히 좋아, 나는 행복해, 나는 불만이 없어. 여러분 그러세요? 야단났네. 여러분 외모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디 손대셔야 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라온 우리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조금씩 또는 더 많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만족감을 갖고 살고 어떤 평가를 내가 내리고 사느냐,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 보통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혹 자신감하고 혼돈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신감은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예를 들면 피아노를 잘 친다, 내가 운동을 잘한다, 내가 또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건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나 피아노 잘 칠 줄 몰라, 나 운동 소질 없어, 다른 사람은 이거 하는데 나 그거 할 줄 몰라, 그래도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어때서? 피아노 못 친다고 뭐 어때? 내가 그거 못한다고 누가 뭐래? 내가 나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만족해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뒤돌아보며 자꾸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세타랑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긴장감은 사실은 조금씩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부부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내가 뭘 입고 가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가지?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명품 한두 개씩은 다 두르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가요를 부른 가수 가운데
김수희 씨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애모입니다. 애모라는 그 노래 가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작아진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한번 뒤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어디가 가서 턱턱 자꾸 걸려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불편해요.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자꾸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왠가 모르게 짜증이 나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신앙 잘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자유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돼야 하고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평가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춤추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춤을 추시나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을 위해서? 잘생긴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사는 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어디를 가도 내가 내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기가 정말로 부끄러운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주저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no. 그거 다 보시지 않고 있는 모습 너 그대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나는 내가 좋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너를 위해 춤추고 이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화가 나고 불평원망이 있고 신세타령을 하게 되고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oh no, 너 힘들어? 난 그래도 내가 좋은데. 너 지금 짜증내니?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멘트를 하고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세요? 힘드세요? 유쾌하지 않으세요? 뭔가 불편하세요? 자유함이 없으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그런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너 그러니?
나 그래도 너를 좋아하고 노래해. 너 그러니?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 나는 춤을 출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오늘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성경은 석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 너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다시는 너희들 내가 안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손을 터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놓을 수 없다, 외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스바냐서를 한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미 화살, 구원의 화살이 10일을 떠나서 너희들을 향하여 간다는, 이 가는 길이 70년이죠.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시위에서 활을 쏴서 그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신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26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또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히 차 있어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죠.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아주 진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엄마는 혹 품에 안든 젖 먹이는 아기를 소리에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나는 24시간 분초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 66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오케이,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내가 감사할 것이며 내가 기뻐할 것이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손 짚고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it's okay,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만약에 인격모독적인 얘기를 나에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기분 좋은 분들 계시겠어요? 어느 가정에서 저녁을 드시고 나서 두 내분이 티타임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내분이 서로 드론드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 부부는 조금 고상한 부부 같아요. 싸움을 해도 아주 고상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
누가 당신 특공대가 아니랄까 봐. 특공대가 뭔지 아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 특별히 머리는 커서 배운 건 없지만 잔소리가 많은 여자, 이게 특공대랍니다. 예. 뭐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요? 내가 특공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내가 특공대면 당신은? 그래, 나는. 당신은 천재다, 천재야. 천재는 알죠? 남편 되시는 분들,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부부가 저녁에 같이 침대에서 누워 주무셨겠습니까? 틀림없이 한 사람은 베개 들고 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보, 나 잘 봤어. 내가 천재. 그래, 내가 봐도 나는 천재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잘 봤어? 그래, 잡시다. 그리고 자는 남편이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대로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거죠.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일종의 우리는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I don't like you. 가까이 오지 마라. 나 당신 싫어. 저는 4살 때 결핵성 관절염으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단에서서 설교를 한다든가 가리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살 때 쓰러져 가지고 어린 몸에 저는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손매디가 저는 굵습니다. 이건 4발로 걸어 다닌 흔적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 이렇게 다녔어요. 바깥에 나갔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다리에 약간의 힘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서서, 이제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도왔죠.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왼 다리 무릎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년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다 업어다주고 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끄러움, 수치, 창피스러움, 이런 걸로 똘똘 뭉친 내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80에 가까우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눈물이 많아요. 쏟아낼 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끝내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까지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업고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없어서 그냥 겨우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니는데 도저히 창피스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몸으로 자살을 2번 결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가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사춘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리에서 손을 띄으라는 음성을 듣고 띄어서 지금 이렇게 걷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내가 그리던 내가 만나고 싶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내 삶에서 조금씩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시키는 거예요. 넌 여기 있어. 넌 안 돼. 계속해서 나를 막는 거지, 나로 하여금 격려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힘을 주는 그런 거는 내 생애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죽을 맛은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이발을 하시는데 나를 꼭 데리고 대중 목욕탕에 가시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 가면은 아버지가 내 등 밀어주고 아빠 등 좀 밀어라 그러면 아버지 등 밀어드리고, 그러면 목욕탕에 계신 분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낄낄거리고 한 번 볼 거 2번 3번 보고 수군거리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리세요. 괜찮아. It's okay. 사람들이 너보고 이상하게 뭐라 그러니? 나는 괜찮아. I like you. I love you. It's okay.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큰 목사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It's okay. 여러분, 참 내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미국에서 와서 하나님이 기회로 주셔서 유학을 하고 81년대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7년대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교수로 갈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일단 딜레이를 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교회를 찾아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교회에다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설교 대부하고 이력서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청비위원장 장로님이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테이프하고 목사님 이력서 잘 봤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당장 모시고 싶은데 신문에 공고낸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탁탁 걸리는 것이 내가 이 몸을 갖고 그냥 가도 되나?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 그것 때문에 뭐 여태까지 못한 일 있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하시는 분이 전화도 안 하시고 공고기간이 끝났는데 나한테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 목사님 보내준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7명의 청빙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 난상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 모시는 거 4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40 후반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아내에게 어떤 그 미안함, 부끄러움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두 딸에게 아빠가 또 페일했구나, 이런 그 마음들을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를 찾아와서 It's okay.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를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목회하게 하시고 거기서 92년 9월에 학교에 부름을 받고 학교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우리가 없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 별 볼 없어도 그분의 눈에는 항상 귀하고 항상 보배롭고 항상 아름다운 곳,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세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아시죠? 뇌성마비를 참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앓게 된 이 시인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나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는 가끔 남의 떡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그런 걸 주시고 나에게는 그분이 또 없는 걸 주세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미모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뭘 잘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남이 안 가진 것 주셨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지만은 남들로부터 눈총받고 무시받는다는 이 생각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간다는 건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내 마음속에는 곧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든거나 또는 심하면 절망해서 자기 삶을 끝내죠. 2015년에 한국에 인터넷에 유행했던 참 많은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인터넷 신문에서 한번 기사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인들이 점점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스스로를 금수저의 반대말인 흙수저로 칭하거나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럼 없이 노예라고 일컫습니다. 한국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신 자기 비하라는 신종 유행병이 창궐하는 비하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단연 절망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래 나는 못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이렇게 모자라, 나는 왜 이렇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가장 많이 목도할 수 있는 곳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서를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반역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원망.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형제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를 일부 직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추려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서 봅니다. 이게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가 어려운 삶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들어갔을 때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래서 아예 삶을 끝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망한다 그럴 때 이 위기가,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위기가 기회다. 난 이게 성경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드세요? 힘든 이 순간, 이 환경, 이 조건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석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포시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능가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끌고 가는 힘이 뭐냐고 그럴 때 글쎄 뭘까 이렇게 생각하신,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 자식, 명예, 또는 내가 내 미모를 가꾸는 것, 우리의 그 가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돈에 가장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나는 상당히 궁금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식 변동을 늘 체크하고 이러는 사람은,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이걸로 인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끄는 힘은 예수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 앞에서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지혜이기 때문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나는 어떤 가치관을, 어떤 가치에 걸맞는 나냐? 나는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면은, 목사님 나는 뭐 별볼일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교인들을 한 줄로 세워서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면 그저 나는 맨 뒤에 쓸까 말까 한 그런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도대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갈까? 이건 물질적인 계산입니다. 생화학자 돌프 빈더라는 박사는 체중이 150파운드 나가는 사람을 물질로 환산을 한다면 도대체 값이 얼마나 나갈까? 이분의 연구 보고입니다. 새장 하나를 겨우 청소할 석회가루 조금과 못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하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설탕, 세숫비누 5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성냥 대값을 만들 수 있는 인, 기타 몇 가지 싼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몽땅 상점에서 산다면 그 값은 고작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 98센트래요. 그래서 150파운드 나가시는 분 죄송합니다. 뭐 그보다 더 적게 나가면 적게 되겠죠. 우리 가치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너 못 바꾼다. 온 천하를 주고도 너 못 바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 아내가 집에서 뭐
식사 준비하고 뭐 움직이시고 뭐 청소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아내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아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지금 보물이 움직인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세요. 남편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뭐 움직이실 때 남편을 보면 우리 집에 저 귀한 보물이 보물이 지금 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나 아들, 앉아서 공부한다, 걔네들이 논다, 걔네들이 뭐 한다, 그럴 때 우리 보물이 지금 컴퓨터에 앉아 있구나, 우리 보물이 지금 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여러분이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사세요?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보물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보물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4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보물을 만들었느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높은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세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함부로 나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스스로 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죠. 또 남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셨던 말 가운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말, 아주 기분 나쁜 말, 이 썩어질 놈. 우리는 옛날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잘 될 놈, CEO가 될 놈, 앞으로 과학자가 될 놈, 이렇게 말도 좀 바꾸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예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구체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과 이런 생애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환경, 조건이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힘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푯대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춤추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 말껏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누어주신 은혜 말씀 생각하시면서 응답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저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저희를 더없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